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오늘은 예수가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자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처럼 교회는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생긴 결과물이고 예수와 부활이 없었다면 존재가 설명이 되지 않는 예수의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한 몸, 지체로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육신에 막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이 세상의 도래에서 사망과 그에 따른 파괴와 저주를 삼키고 승리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종교적인 광신자로서 한때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여정에 있었던 바울이 거기에서 건진받고 복음의 사도로 전환된 뒤에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체험을 간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고 바울이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특별한 사건에 불과하고 정기적으로 우리네 일반적인 삶에 반복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은 대체 예수의 부활이 매일 힘겹게 인생살이를 꾸려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요, 간혹 심폐소생술로 사람이 다시 숨이 돌아온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의 부활한 몸처럼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곁에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 성경은 성경의 언약 사건 속에 나오는 요셉들, 특별히 장지, 묘지와 연관된 그 포인트들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생긴 이런 사건이 아니라 세상 속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새 생명의 힘이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 주셨음을 보게 합니다. 과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건으로 설득이 되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례의 첫 번 순서는 관에 시신을 넣기 전 비행을 하는 그 입관 예배입니다. 둘째가 장지로 출발하는 발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장지에 시신을 묻는 하관 예배의 순서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요셉은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시신을 절대로 애굽 땅의 장지에 묻지 말도록 엄중하게 준엄하도록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피라미드처럼 웅장한 기념비적인 장례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까지 지낸 요셉의 장례가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을 것 같은데 요셉은 입관 예배까지만 진행하고 발인과 하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땅을 벗어날 때의 발인 예배, 하관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땅은 언약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만한 영주할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때 귀한 대접받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의 노예로 신세가 전락했어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말한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그렇게 400년 동안 기다렸다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로 신방해서 해방을 시키고 출애굽 나가게 되니까 비로소 요셉이 했던 말이 이것이었구나. 정말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었구나. 메시아이신 예수의 예표로 첫 번 등장한 모세가 이 사실이 새삼 생각이 나서 요셉이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맹세를 지켜서 요셉의 뼈를 그때 생각나서 갖고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생긴 주인 없는 빈무덤이 요셉의 첫 번째 빈무덤이올시다. 이후 요셉의 유골은 광야 여정과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던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 여정에 동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요,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하몰에게서 산 그 세겜 땅, 그 밭에 하관 예배를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언약의 역사에서 가나안은 미래에 완성하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것을 완성시켜서 예수의 재림으로 가는지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셉의 빈무덤은 자기 땅에서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밖 그 가나안 땅에 위치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의 탄생에서 요셉이란 이름을 소개하고 첫 번 세상에 강림한 예수가 어떻게 성경의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고 두 번째 강림하는 예수까지를 연결하는 그 연결점으로 요셉의 두 번째 빈무덤, 그 부활의 사건을 연결하는지 그 빈무덤과 더불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 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너스처럼요, 예수의 죽음, 시신에 관련해서는 왜 복음서에는 예외 없이 전부 요셉과 빈무덤을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려는 그 뜻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두고 가니라고 말하고요. 마가복음 15장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53절입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예수의 생애 마지막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애 시작에도 예수의 아버지로 요셉이라는 그 이름을 그 목수 요셉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으로 연결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그 품은 뜻을 알아라고 지금 전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첫 번 요셉의 무덤이 비었던 것은 모세가 맹세를 지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육신의 가나안마저 잃어버린 땅이 된 때에 두 번째 요셉의 무덤이 잠시 예수의 시신이 머물렀지만 3일 만에 이제 무덤이 비게 되었던 것은 둘째 모세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그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받은 모든 성도의 유골들, 거기에 여러분과 저희의 유골들도 같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향하는 대장정의 여정을 출발해서 광야 같은 세상살이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천국 행진, 복음 사역을 교회라는 그 유골함에 싸서 틀에 싸서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유골처럼 우리의 유골은 이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 이 땅에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유골은 살아나신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 역사를 이루는 일을 행진할 것이고 이 대장정은 인류와 인류 역사를 홀로 구원하신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지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하나까지도 세밀히 배려하면서 인간 역사와 성경 기록과 우리 생애의 체험 가운데서 일관되게 역사하시는 이 새 생명을 증가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들은 순서대로 이 땅에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대로 죽음을 죽을 것이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유골이 이 땅에서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유골을 들고 주님의 재림하는 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행진을 계속하실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야를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두게 하시고 천국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행진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다 맡기고 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